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순절 19번째 주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 절기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절기 가운데 6번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11주년이 되었다라는 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변했구나. 또 여기 양주에 하나님 오게 하셔서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특별히 설립주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하나님 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 그 절기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삭개오 또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끌림, 창조되지 않는 빛을 향하는 무언가의 끌림에 의해서 다가갔을 때 자신의 어떤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로 달려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공허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또 사역일을 배우면서 배웠던 것 아닙니까? 주인이 나 혹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의자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감정과 지정의에 의해서 늘 혼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 말씀인 영이 임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만큼 그 싸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된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영적 싸움이고 예전에 그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혼 안에 그 영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지만은 이 땅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뭔지, 혼적인 것이 뭔지, 육적인 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여겼던 분들이 꽤 있지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 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뜻을 행할 자를 찾고 있다. 그 한 사람을 찾는다. 이런 표현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전이 되기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면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진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세움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세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들쳐 있게 만들어서 갔더니 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특별히 11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자식이 될 수 있어. 세상의 자식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식과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 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복음서를 읽어놨을 때 지명과 그 지명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아니까 그냥 느낌으로 탁 오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까르페나움이라는 이 헬라어는 나움의 집,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 아시죠? 위로. 나움, 위로자. 나움서가 위로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안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예수님 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소문이 많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푼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 앞에도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자리들을 꽉 차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 내가 곧 길이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자,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도 오늘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때로 많은 군중들 때문에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요.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아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찾을 때가 많아요. 어떠지? 오늘은 어떠지? 오늘은 뭔 일 있나? 하고 와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올 틈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문 앞에서 보면서.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많은데 나도 가는 길에 뭔가가 막혀져 있는 장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식 올 때 교회를 가보면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다른 교회를 찾아갈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뭐 예배를 멀리 있다 시간이 바빠서 가까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교회를 늘 돌아다니다가 내가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분 안에들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 안에 행여 우리가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져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11준이 되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갈급함을 잊지 못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또 그냥 우리끼리 친하니까 우리끼리는 잘 뭉쳐 있어서 딱 둘러져 있는데 그들이 들어올 틈은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해보게 되는 거죠. 각자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상처난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의 또 어떤 장애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고, 왜곡된 삶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찾아왔다면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는 길에 우리가 방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가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쌩까네. 그리고 너무 나는 어색한데 너무 또 친절하게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필요성들을 잘 헤아려서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뜻한 표정 한마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서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께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주님께서 구원의 도를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주목하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라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이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가족인지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풍병자가 아마 나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고 나도 좀 낫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공감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좀 데려다 줄 수 없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그래 꼭 데려가 보자. 정말 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을 데려가 보자. 그러면 네 사람을 좀 모으면 좋겠다. 자, 누구 할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나와서 같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금 예수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증상, 병의 증상이지만 뇌와 연관되어져서 한쪽 뇌가 터지면은 반대편의 부분이 이렇게 마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풍을 맞았다.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걸을 수 있으면 뭐 걷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들려가는 걸 보면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마비 증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혹시 우리들 안에 마비된 부분들이 없나? 우리들은 제대로 갈 수 있나? 예수님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들조차도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연약하니까, 창피하니까, 보이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라도 막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 다 가가지고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를 한다네요. 팀으로 가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니들을 다 알아가지고 곳곳에서 모여서 이거 도와줄게 해서 탁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고 하네요. 이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 신천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해요, 전도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혈관이 터졌던, 뱀의 독이 이렇게 물리면, 혈관에 독이 퍼지면 마비가 온대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혹시, 여전히 뱀의 독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때론 가고 싶어도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그 혈관이 막히는 부분들이 탁탁 나타나니까 에이 내가 간다고 내가 등록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은 다 그렇게 마비되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는 피를 통하 옆구리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씻겨내리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구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바쁘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일도 바쁜데.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마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심하게 얘기한지 몰라도 이게 중풍병자의 증상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혼의 영역에 마비가 와 있다.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고 혼의 도시가 아직도 깨뜨려 버리지.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잘. 왜? 여건이 안 되는 건데 뭐 어떡해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그를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럴 때 누가 도와주잖아. 에이, 같이 가. 그러지 말고 에이, 이럴 때 한번 힘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돕자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머물고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고 네 사람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나라면 어떠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내가 그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이, 물론 하인이라면 충실한 하인이라면, 그래서 4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4사람이 이렇게 끌고 갔을 때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라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난 시간 없는데? 난 그런 일 못해.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갈 수가 없어. 나는 못 데려가겠어. 나는 빠질래. 이랬다면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려가봤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안 할래. 이랬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4사람이 똑같이 야 그래 우리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자 라는 마음이 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야 위에 지붕에서 내리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마음이 있으면요 다 방법이 생겨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지붕을 뚫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보통 그림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볼 때 도움이 되니까. 자, 그때 당시에 지붕은 사각형 집에서 덮어놨던 것들을 열고 그 밑으로 내리면 되겠다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서 아마 내리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4사람 드는 것도 힘든데 그걸 줄로 연결해가지고 내린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사람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한 사람이 힘을 안 줘버리면 이게 기울어지고 군대에서요 이거 같이 봉 들기 할 때 한 사람이 요령 피우면요 나머지 사람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들어야 그 힘이 분산돼야 똑같이 힘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리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야 손가락질 할 거고 남의 집을 이렇게 걷어낸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저런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 이런 뭐 못하겠어 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야야 똑같이 내려 똑같이 힘줘 서서히 그래서 힘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마비된 게 아니라 병신돼요. 이게 잘못 엎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마음이 되거나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다가 한 마음이 돼야 되지, 다 각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는 바쁘니까, 나는 생활이 별로니까, 나는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난 못하겠어 해버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같이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11주년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네 사람, 사람들이 요청을 했겠지만, 중풍병자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했고, 창의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열망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고, 죄 많은 여인은 바리새인 집을 갔고, 이 중풍병자를 든 네 명은 참 지붕을 뚫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 노력과 시간과 사랑과 열정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그들의 믿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 네 사람, 중풍병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이걸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낳고자 했던 그런 마음, 믿음, 나를 보면 낫겠다라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봐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뭐가 작아요? 믿음이? 왜냐하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제사하는 문제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의 문제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이 본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한 영혼이 그 장애를 뚫고 나아감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저는 이 11주년 되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네 사람에게 초점을 좀 두고 싶다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메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일부러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영원히 열매 맺지 않으면 절대 데려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개 중에 저 같은 자가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설교 중인데 그 방해되게 왜 거기 열어가지고 그 내려가면 먼지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해서는 안 돼. 조금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변수를 늘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랬다면은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치유사역 안 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도를 얘기하는데 치유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분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실 분, 그분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라.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런 사람이 저는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함께 느끼는 것. 아마 육적인 가족들이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외로 우리 안에 중풍병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같이 들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배치장이 한 사람 드는 것보다도 네 사람이 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달라지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런 믿음을 다 받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다 각자가 부르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늘 부름받은 자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삼겹줄이 돼야 되는 거죠. 전도서에 나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있으면 더 일어나기 쉽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또 한 사람이 패하거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으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또 붙여주고 함께 해주고 넘어지더라도 또 버팀목이 같이 되어주고 또 해서 영적 가족으로 이 겹겹이 세 겹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겹줄. 오늘 우리 하나님 절기해 주시는 제목이 세 겹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오늘 영상에서 나왔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영상 할 때 이거 좀 집어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그런데 우리가 그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 회복. 우리가 정말 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 5가지 공동체 있잖아요. 말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키움 공동체 합니다만은 가족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가족이 어때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지체라는 얘기는 팔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발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우리 몸에 각자의 하나님의 형태들이 모여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 다양함은 뇌에 의해서 다 지시를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육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면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몸이죠. 그러나 뇌에서는 이 일을 행해. 그런데 팔은 따로 놀아요. 다리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요. 방향이 엇갈리는 약간의 중풍병자처럼 제대로 막 못 가는 일들이 나와요.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뇌에 피가 보였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숟가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CT를 찍어보니까 뇌에 피가 보였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한 영이고 한 뜻을 가져야 되고 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것대로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에하드, 하나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학의 명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디아블로스, 나누고 분리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가족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형제가 되잖아요. 한 피 바다 한 형제. 그러면 가족이 뭡니까? 혈육 때문에 가족이 된 거죠. 아버지 피, 어머니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Father, brother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천주교식.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집사, 권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보다는 초대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고백이 형제, 자매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가족이 늘 혼자서 예배한다든지 혼자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가족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가족은 서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도록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여서 또 애를 낳고 그래야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혼자 예배드리면 너무 좋죠.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도 어쩔 때는 찔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영적 가족이죠. 그래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또 끌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못해도 밖에 나가도 기다리고 또 넘어지더라도 대신 해주고 빚을 지면 대신 갚아주고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중에 하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렸던 것들을 오순절 때 하나로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왜? 한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구현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 팔아가지고 다 같이 씁시다. 이런 것들은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눠주고 또 통용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도 같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 입구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차를 마시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다과를 하는 거죠. 밥을 차려주면 식구라는 거죠. 우리 관념의 한자에서 보면은.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인 패밀리라면은 같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통독을 했어요. 똑같은 하루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그 일을 해왔던 거죠. 이게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한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티브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는 나 성경 통독 부담스럽다. 또 이건 못하겠다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요즘은 순하고 열려져 있어서 그걸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하면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독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독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안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말씀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늘 설교를 했고, 올해부터 제가 구원의 절기로 하지만은 계속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죠. 그 바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영적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통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줄 알아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같은 마음 품기 어려운데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몸된 지체라면은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야 된다. 내가 잘 모르면 하던 대로 따라 하라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를 뒀으면 그 방향으로, 그게 정말 불구덩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은 끌어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래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다. 엉뚱한 말을 하면은요,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삼겹줄이에요. 같은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부부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같은 마음이 안 될 때가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한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을 두시는 거죠. 소그룹을 둬서 서로 세워주라. 서로 하나 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행여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해주고 하나 되라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그건 분당하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는. 저는 이게 우리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패밀리,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되라, 영적 가족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런 교회들, 세상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 가족들이 정말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